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참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 속에 삽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렘넌트 7명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착각입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로마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착각 안 하시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꾸 응답이 없다 그러고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 되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막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빠져 나와야 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할 때 그 설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오래되었기도 하거니와 가문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쭉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문마다, 개인마다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울증도 겪어봐야 알고, 치매도 겪어봐야, 정신병도 겪어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혹은 지역에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봐요.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급하다,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가 봐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주에 이월대에 놀러가서 일어났던 사건, 나중에 들으시고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조현병 환자가 갑자기 숨어 있다가 들이닥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 졸지에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족도 내버린 사람, 또 육신적인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할 능력도 없고, 경찰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그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요. 제2, 제3의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졸지에 나타나요. 만일에 흉기라도 들고 나타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참 다행이겠죠. 여러분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런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쭉 잠재되어 있다가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우리 이월드에 갔던 그 현장을 보았던 우리 가족들과 렘넌트들을 분명한 거 봤어요. 이제 이게 너무 그렇구나. 국가도 책임질 수가 없어. 경찰도 책임 못 져. 그 사람도 책임 못 져. 이 월드도 책임 못 져. 누가 책임집니까? 피해는 당했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좋은 일 생겼으면 참 좋은데 왜 그런 일을 만나가지고 스케줄 다 망가지고 이상한 일을 만나서 병원 갔다가 경찰 갔다가 이거 왜 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미국 갔어도 또 여러분이 현장 갔어도 학교에서도 분명한 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가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지, 신자들은 어떻게 착각하는지, 유대인들과 로마는 어떤 착각을 했는지, 렘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착각을 안 해야 되겠죠. 요한이 착각하지 않고 받은 응답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시고 다니면서 말씀도 하시고 현장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신 것을 요한이 알고 보았어요. 그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알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이 폭발시켰어요. 이게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갔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고 분명한 사실을 믿는 그 역사가 어디로 퍼져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자기의 굴레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집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사실을 보았어요. 큰 어려움 속에서 요한의 집에서 다시 모여 간절히 기도한 중에 헤롯 왕을 꺾어버리는 그런 응답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지도자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를 요한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했어요. 요한이 착각하지 않고 받았던 응답,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착각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끝났다. 다 이뤘다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끝났다. 그래서 전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셔도요, 뭐 환상인가? 우리가 뭐 잘못 봤나? 착각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저 소수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착각합니다. 베드로와 그 지도자들이 옥에 갇혔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끝났어요.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굴레, 거기에서 묶여있지 말고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면요,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 부탁해서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만든 그런 굴레는 뭡니까? 그거부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될 듯 하는데도 안 돼요. 그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런 착각부터 없앱시다. 뭔지 압니까? 돈 없다. 돈 없단 말은요, 입에 달려 있어요. 다 뭔가 이리 이야기하다가 결론에 딱 도달하면요, 돈이 없었어 라고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내 개인이, 교회가, 가정이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뭐합니까? 빚내야 돼. 카드 돌려야 돼.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아야 돼. 자꾸 커가. 그게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짐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그 부분 속에 내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질병 속에,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묻혀있고 붙잡혀 있으면
염려가 되어지면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하고 약을 쓰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그 굴레 속에 빠져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나는 병들었어. 나는 돈 없어. 나는 나이 많아. 나는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우리 뇌는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쪽으로 가요. 우리 생각도 자꾸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런 모든 착각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그 안 되는 부분, 될 수밖에 없는데도 안 되는 그 굴레를 다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언약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건 조화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거는 생화입니다. 이 여기에다가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거름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러나 저기에 있는 저 나무에게 저 나무의 성질에 맞게 적당한 햇빛과 물을 주면 자꾸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조화가 같습니까? 저 생화에게는 물 주고 햇빛 주고 공기 잘 통하게 하는 것이 반복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생명이요. 저희는 생명. 근데 이거는 반복이요, 반복. 맨날 반복해봐야 안 자라,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제대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부터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요한이 받은 참된 복이 뭡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요한이 받은 응답입니다. 유배되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요한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실제적인 그 주인공의 역사가 그 요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 씨로 그에게 분명히 자리 잡아 뿌리 내리셨단 말이에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뿌리 내립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힘든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진짜 중요한 근본부터 한번 붙들어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잠시만 내려놓고 하고 싶은 계획 잠시만 내려놓고 만나고 싶은 사람, 나의 어떤 분주한 생각의 부분들을 잠시만 이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오지도 않고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됐단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은 놀래자빠져요. 와, 과연 이거구나.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걸 마가다락방에서 봤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봤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빙빙 돌아요. 이해하지도 못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요. 엘리사가 뭐 때문에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갔는지 같이 있는 동급생들과 생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굴레 때문에 내가 만들어놓은 이런 울타리 때문에 혹시 막히지는 않습니까? 그 울타리가 도대체 뭡니까? 요한은 그 울타리를 과감히 제거했을 뿐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일이 사단과 재앙과 저주를 꺾으시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혼자서.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그 사실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 섬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성경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7 교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다면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7 금촛대를 사이로 지난단 말은 성도를 붙잡고 있고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7 교회뿐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착각하지 않고 밤모섬에 가서 요배됐을 때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할 그런 상태인데도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치도 못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머릿속으로는 계획속으로는 없는 일이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요. 요한이 그것을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악한 무리가 나와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참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그 시대에 끝까지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스무나 교회에서는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랬습니다. 뭐가 처음입니까? 뭐가 마지막입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죽음이라 생각하죠. 죽음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면류관이라. 저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압니다. 우울증이 뭔지, 정신병이 뭔지 조금은 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는 점점 그 세력이 자꾸 펼쳐져요. 막을 방법, 대책이 있으면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게 점점 자꾸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귀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생명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 너의 짧은 80, 90,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면류관이 바로 너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어느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 에베소서 2장 12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좌우에 날선 금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그 당시에는 금에 대해서 막을 것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죠.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그분이 대적과 싸우신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신 분이, 그 말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정복하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망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싫고 칭찬이 좋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말이죠? 교회에,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분명히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한다. 이런 일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흰옷을 입히고 안약을 바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참된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굴레를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굴레에 갇혀 있지 마세요. 보이지 않은 감옥입니다. 갇혀 있지 마세요. 못 빠져나와요. 누가 말해줄 수 없어. 내 스스로. 그래서 안약을 바르고 나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축복을 알고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신분이 뭔지 확인하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말씀과 보좌와 천사와 기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보좌 앞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그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단 말은 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을 얻게 되겠구나.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굴레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구나.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속에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것, 참된 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다 받은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생명 준 것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 돈도 필요하고 귀걸이도 팔찌도 좋은 옷도 이거 필요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권력이 필요하지, 명예가 필요하지. 죽은 사람에게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 자기가 쓸데없어요. 그는 죽었는데 뭐 육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끝나버리고 영혼이 죽었는데 뭐가 우리를 살렸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식입니까? 팔찌입니까? 목걸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밤모섬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요한처럼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나가면 눈이 달라집니다.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역사 아닙니다. 안 되고 문제되고 힘들고 그런 부분도 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압니까?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참 너무 기도도 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지를 다시 또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돈 많이 벌으라 합니까? 높은 지식을 얻으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생명 운동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역사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의 세력을 꺾으시듯이 내게 임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틀에 잡혀있고 갇혀있는 부분이 무너지고 현장을 향해서 빛을 제대로 발하는 그런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몇 주 전에 우리 라헬이가 교회 안 왔죠? 교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조용해. 근데 라헬이가 온데 쫓아다니까 전부 다 깍꿍하면서 뭐 난리라 난리. 그 하나 때문에 분위기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게 진짜 생명의 역사, 내게 복음의 역사 일어난다면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라헬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3초 동안 집중도 못하는데 이것저것 막 하는데 막 제가 힘에 붙여가지고 얼마나 이야 이게 따라가려면 힘들구나. 이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명운동이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생명운동을 하시고 나보고 아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아이한테 초점 다 맞추잖아요. 처음부터 다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응답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나 안 따라와도 돼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괜찮아.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난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아진다면 그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